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첫 단추가 되어서 한 주 한 주 매 주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차곡차곡 쌓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나 싶을 정도의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0년도의 그 표요를 따라서 시편 131편 3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너 꼴 좋다 하며 욕과 막 안 좋은 소리들을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자를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자가 저주하는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해서 저주한 것이니 그에게 털끝 하나라도 되지 마라. 내 몸에서 태어난 이 압살롬 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가 나를 저주해도 내 뼈로 돌아. 그리고 하는 말이 참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야, 이거요 진짜 다윗은 얼마든지 힘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신세이기는 해도 저 사람 하나 정도는 처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게 참 저 사람이 내게 욕을 한다 해도 나도 같이 욕을 해버리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또 한 얘기를 들려주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을 때입니다. 그때도 다윗은 내가 보복하지 아니하겠다 했습니다. 어두운 굴 속 안에서 죽일 기회에도 그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이 아파했던 다윗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습니다. 내가 저를 보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잠든 곳에 그 숙소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져 나온 것만으로도 다윗은 황공,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왕의 몸을 건드린다는 것도 참 두려웠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울을 하나님의 권한에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갔습니다. 다윗의 겸손은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질서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베들레헴이 점령이 되었을 때에, 이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 아닙니까? 자라고 태어나고 성장했던. 그게 블레셋 점령되었다 보니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누가 저 점령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나로 마시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던졌더니 그때 3명의 용사가 벌떡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는요, 블레셋 적진으로 정면 돌격을 들어가 가지고 우물물을 퍼와 가지고, 그때 다윗이 그러죠. 난 이거 못 마시겠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가져다 준 핀이라.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자기가 경솔하게 했던 말 한마디 때문이라도 부하의 생명을 걸고 모험하여서 들어갔던 그의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부주의했던 그 말의 부족함을 깊이 뉘우치고,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코 말의 경솔함이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자 그 3명의 용사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무엘 하 그 뒤편에 이래 보시면은 용사들의 업적에 이 3명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물론 그 용맹도 성경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1편을 가지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표를 이 말씀으로 삼고 새해 첫 주 말씀으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요 내용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겸손과 참된 평온을 주신다는 이 겸손과 평온에 대한 2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말씀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다윗은 다음 3가지의 관점에서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둘째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셋째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3가지 마음과 눈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점층적으로 순서를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주 우리의 이 사람 속의 깊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로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칫 교만해져 버리면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 마음이 교만치 않도록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게도 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봐요.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 일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동기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간언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이 속에서 나와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 해서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첫째로 내 마음의 동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가야 합니다. 둘째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동기가 일 처리를 해 나가도록 바라보는 관통점. 무슨 점? 관통점. 아까 전에는 무슨 점? 동기점. 마음에서 동기점. 이번에는 눈을 통하여 관통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모든 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 땅을 이래 바라다 보니까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과 같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는데 조카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까?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일에 관한 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벌어야 할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자.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악한 본성대로 그냥 그대로 하자. 이건 무서운 말이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 성경적인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바라봅니까?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아니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점층적인 방법으로 끄잡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마음속의 동기가 눈을 통하여서 관통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표출점. 무슨 점? 표출점. 동기점, 관통점, 표출점. 이 말씀은 큰 꿈과 비전과 이상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도 얼마나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뜻에 빗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자기가 하나님 짓 하고 있는 이런 말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죠. 칼빈은 말하기를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서라 그래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회가 칼빈주의적 신앙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이 원문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큰 일이라고 하는 이 큰 일은요, 그 사람에게 너무 과중해서 그것을 맡을 수 없는 임무나 의무를 뜻하는 말이에요.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너무 신비롭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뜻하는 말이었다.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내가 내 자신을 그 길로 걷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겸손한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고 내 마음에 합한 삶이다라고 해서 다윗은 이 겸손의 길을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손을 뿌리치고 버럭 이라는 글이 띄어져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새해의 전날 밤에 베드로 광장에서 한 여성에게 손이 붙잡혔습니다. 이 여인이 뭔가 호소하려고 하는 듯 그 교황의 손을 확 잡아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황이 휘청거리면서 도저히 손을 뿌리칠 수 없으니까 교황이 자기의 손으로 가지고 그 여자의 손등을 세게 내리칩니다. 2번을 내리치죠. 그리고는 자신의 그 환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댓글에는 교황도 인간인지라 교황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새해 미사 발언 도중에 이 교황이 자기가 인내치 못한 것을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겸손은요, 내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겸손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것이 겸손이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과 주여 내 눈과 주여 내 일이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셔서 주님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맸어요. 이렇게 살아나가는 첫 주일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평온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인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에 가자마자 문을 여는 순간 열자마자 거기에서 그 여자분이 막 목사님을 보고 막 뛰어와 울면서 목사님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느냐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자매님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신방은요 끝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요 얼굴에 한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예배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드렸으니까 뭐 정말 죽겠다고 하는 그 여자분 마음의 기쁨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모든 얼굴에 기쁨이 튀어나왔으니까 그리고 집으로 목사님이 돌아와서는 오늘 신방했던 것들을 시로 표현을 해가지고 곡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했어요. 내 모든 시연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 뭐예요?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습니까? 아 진짜 내 혼자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교회 내가 교회에 뭘 줘? 구원밖에 안 주는데 10원도 안 주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세요. 그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 내가 오늘 왜 예배에 나왔는지, 찬송가 363장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호프만 목사님의 얘기였습니다. 한나가요, 참 아기가 없다고 그렇게 또 다른 그 여자한테 그렇게 시달렸죠. 애 못 낳는 게 뭐 내 탓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쩔 땐 이런 시련을 한나에게도 주셨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않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안 들리는 거. 그럼 음성이 안 들려요. 아마 이런 기도일까? 안 그러면 끙끙 앓는 기도일까? 이런 기도일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성경은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의 학자들은 다 하나같이 너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처음에 나오면은 쥐약하고 막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사람도 있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목이 터지면 이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긴 해. 이제는 그때 막 속으로 기도하죠. 속으로 기도하다 잠이 오니까는 이게 또 속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경지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입술은 동하면서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는 기도, 기도에 어떤 깊은 체험을 했던 한나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니 여기 성전에 와서 당신 술 취한 듯 그렇게 기도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당신 이제 술 그만 먹고 그만 기도해라고, 그리고 포도주는 끊으라고.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 술 취한 게 아니라 나의 원통함을 토한 것입니다. 나의 이 격동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소리 들으면 번쩍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라. 그래도 이 시대에, 사사시대 지난 다음 이 시대에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으면은요, 엘리 제사장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때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한다고 그렇게 들었을까요? 이제 그래도 한마디 탁 던지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게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한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딱 쉽게 우리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즉 당신의 말과 위로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뜻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나도 바랍니다. 이 말이 아멘의 뜻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 당신이 나에게 얘기해 준 그 위로,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평안, 이 그대로 내가 동의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크게 아멘 해버리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멘하고 나서 가서 먹고, 그동안 못 먹었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고 했는데 가서 막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평안함이 그 속에 찾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볼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평안함을 얻고 있습니까? 시편 131편, 먼저 작은 해설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1편하고 밑에 갈로 열고 하는 그 부분이 작은 표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그다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얼마나 성전에 가는데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교만하지 않는 마음, 교만하지 않는 눈, 교만하지 않는 일로 평온합니다. 너무 마음이 높은 곳에 있고 눈이 높은 곳에 있고 일에 너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은요, 이게요, 교회 와도요, 항상 마음과 눈과 일에 대한 생각으로요, 마음이 떠 있어요.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2절로 이제 들어와 봅시다. 2절에 보면 이 평안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도다. 평온함이요, 마치 젖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해진 거예요. 이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떼쓰지 않는 아이 말이에요. 이제 욕구 불만이 없는 아이, 불안해하지 않는 아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유기견을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데 너무 강아지가 예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섬찟하더래요.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이 강아지가 밤마다 이 주인의 방문 앞에서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입양했던 거기 가서 물어보니까는 이 유기견은 자기 전 주인으로부터 이게 유기가 되었는데, 버려짐을 당했는데, 그 전날 버려짐을 당했던 그 전날에 강아지를 엄청 재웠대요. 그리고 시컷 재우고 다음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버려져 있더래. 그 후로부터 이러한 이 것 때문에 자기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러니 새 주인을 만났어도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 버릴까봐 그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요, 막 강아지도 트라우마에 빠져요. 하여튼 간에 이게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이 새 주인이요, 으시시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젖된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의 마음, 절대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미 품에 있음 같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바로 어머니의 무릎에서 놀다, 또 어머니의 등에 업혀가지고 자기 논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목자가요,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는 양들이요, 풀을 뜯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그 주인이 부르는 음성을 듣고 이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걸 지켜보던 방문객이, 아니 목자의 소리 어떻게 저렇게 하냐 해서 자기도 저 목자처럼 흉내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옷도 목자처럼 입고요, 목소리도 목자처럼 내고요, 목자의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는, 그리고는 목자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염소의 아주 양의 이름을 딱 불렀더니 양이 반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목자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했는데 반응이 없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은 자신을 키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한답니다.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신뢰와 세미하고 정확한 음성에만 반응한답니다. 팔레스틴의 들판에는 이런 양떼들을 많이 키우고 돌보는 일들이 많은데, 어느 날은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어미 양의 그 등에
딱 발을 고정시켜 앉아가지고 막 눈을 쪼는 거예요. 양의 눈을 막 피가 철철 나는. 그걸 지켜보던 목동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을 던지고 짝대기를 던지고 막 훑쳐내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훑쳐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료해 주기 위해 가지고 양을 떡 눕히려고 하는데 양의 그 다리 사이에서 어린 양 새끼가 고개를 내밀면서 쏙 나오는 것이더래요. 그때 목동이 깨달았대요. 아, 왜 저렇게 독소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두 눈에 피를 흘리면서 공격을 당했어야 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자기 새끼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 눈이 쪼개져 가면서도 새끼 양의 생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한 바 되었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백성을 잊어본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지금부터 어디 한도까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바로 우리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일 하나 이루었다고 그것이 다 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자그마한 일에 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완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3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다 하나같이 공격자들밖에 없었다고 시편에 얘기해요. 사방이 다 공격자들이에요. 나라도 그랬어요. 나라도 주변으로 다 공격자들밖에 없었어. 사람도 다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날만큼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교만한 눈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바쁜 일도 내려놓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마음이 평온하게 해 주시옵소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원히 변하시 아니여 기억하시고 떠나시지 않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 안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내가 위협당할 때, 내가 공격당할 때, 어려움당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평온한 것. 오늘 이제 여러분들 새해가 되어서 첫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옛날에 썩어 빠진 거 이제 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해서 성전에 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처럼 평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쉽게 교만하기 쉬워지는 나의 마음, 나의 눈, 나의 행실, 나의 일들, 주여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결단을 주셔서 주님보다 더 높지도 않고 주님을 빗나가지도 않고 주님 뒤따라가지도 않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겸손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주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잘 지켜 젖대 나이처럼 어미 품에 거하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실 여호와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